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종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가 부활인데,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천하에 없어져야 될 종교가 기독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천만의 수많은 이들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이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이는데도 믿는 종교는 없어요. 죽인다 그러면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는데, 기독교는 죽어가면서도 과거 2000년 동안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가장 핵심적 진리인 부활이 거짓이라면 얼마나 악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이 방배동까지,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계를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착하게 살면 좋다, 그저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윤리 도덕적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종교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세 번째 열매도 같은 모양을 가진다는 거예요. 원래 사과 열매가 맺히면 내년에도 사과 열매가 맺히고 그 후년에도 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같은 열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모든 신앙이 다 흔들거린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이 세워지면 다 무너졌던 것도 다 세워져요. 흔들거리던 것도 부활 신앙이 견고해지면 굳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한순간에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이 이렇고 내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고 남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고 저렇고, 그 온갖 문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아니 동정녀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고 성경에 대한 의문, 의심, 그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한순간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순간에 해결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자다가도 일어나서 잡아와서 핍박하고 박해를 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나라 안에서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저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가다가
그 도상에서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이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갔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9장 1절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같은 9장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1절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청년 사울이 20절 10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11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같은 9장 20절에서 즉시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즉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곳으로 찾아가요. 왜? 예수가 미쳤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마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봐도 같이 형님인 예수님과 자라서 같이 아침에도 된장찌개 먹고 고추 찍어 청양고추 마시고 먹고 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같이 말이지, 내과에 가서 족대로 물고기 잡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렇다. 같이 30년을 같이 지냈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냐며. 같은 형제가 같이 이불 덮고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분명히 우리 형님 화장실 가는 거 내가 봤는데 그걸 다 봤는데 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렸구나, 미쳤구나 그래 생각하고 그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미쳤다고 잡아갔던 그 동생 야고보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공생의 3년을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시자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단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 그 누구도, 그 어떤 박해도, 자기를 어떻게 고문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어도 단 한 사람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것을, 물리를 걸어가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별한 것을 다 경험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도망가요. 막상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을 하지 않고 40일간을 이 땅에 머물러요. 아니 4일간 머물러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 4시간만 머물러도 될 것 같은데 40일간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뭐를요? 부활하신, 내가 부활했다. 이게 단순히 환상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확실한 부활하심을 제자들 하나하나 찾았어요.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너 손을 이 못자국난 손에 한번 넣어봐라. 이 손을,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하고 옆구리 들이미는 거예요. 넣어봐.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거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주 강조한 게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걸
반복해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내가 고난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살아나고 부활한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지금 이래 듣는 게 아니고 귀뚱으로 들어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지금 내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다는 말들이니까 그 다음은 귀뚱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다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열심인 7 귀신 들려서 나음을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의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인정할 수 없고,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예?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설마 예수님이라는 생각조차 못해요.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 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필요한 재정을 채웠고 심지어 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 여러 여성들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 그 바로 그 발등상 그 아래까지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대화하고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분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신 어디에 갖다 놨는지 내게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작 주님을 앞에 세워두고도 심지어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 같은 삶 가운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고 그분이 지금 내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주님을 찾고 있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도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시체 예수를 찾고 있지 않느냐. 자기 수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자기 범위, 자기 이해 영역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가장 앞서 따랐던 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해의 범주를 넘어나니까. 마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 아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일은 말이 안 돼요. 뭐 그런 소리 하세요 하고 오히려 야단을 치고 항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범주 내에, 자기 이해 범위 내에서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믿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세워지면 모든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자주 흔들거립니까? 왜 그렇게 자주 낙심하고 그렇게 또 무너져 내립니까?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지금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갖고 지금 이 부활한 영광의 몸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두려워갖고 문을 걸어 잠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 잠그고 떨 때예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시는데 그 약속을 믿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힘차게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될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서 문을 잡고 두려웠더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면 아직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정말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1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상반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타나는 형상은 뭐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평강을 가져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려야지가 아닙니다. 버려져 버리는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죽음이 이제 날이 새면 목이 참수당하는 죽음 앞에서도 그는 깊은 단잠을 자는 걸 보여요. 평강이 넘치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이제 날이 새면 목과 몸이 분리되는데도 깊은 단잠을 아마 코를 고며 자랐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 봐서는 코를 골았어. 예? 남들 볼 때 간수들이 좀 저런 미련한 놈이 있나? 지금 아침 되면 목하고 몸이 분리되는데 저놈 저래 코를 고면서 사네. 그럴 정도로 예?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그럴 놀라운 이 평강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10여 년 전에 세월호에 그 침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침몰하는 바다 가운데 침몰하는 배에 놓인 것처럼 인생은 그저 방법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인생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 가운데 이 구글에 이래 들어가다가 그 메인 화면에 이런 제목이 뜬 거예요. 5년째 운둔하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은둔형 외톨이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누가 이거에 대해 답을 했나 하고 안에 클릭을 들어가 봤어요. 5년간 은둔하고 있는 아들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 사람은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 가장 유명한, TV에도 자주 나오고 증문즉설, 바로 물으면 바로 답을 하는 아주 유명한 수십만의 어떤 그 팔로워를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그거를 한 것을 거기에 기사화돼요. 근데 이분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갔냐? 부탄도 불교 나라죠. 부탄에 그 불교 선교 여행을 저들이 떠나서, 그런데 부탄이라는 촌 동네니까 그 수십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방송을 들으니까 그 부탄 가서도 그 유튜브 저걸로 인터넷으로 SNS를 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그 설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 부탄에 되는 데가 잘 없으니까 어디로 찾아갔냐 보니까 면사무소로 가니까 그거 돼요. 면사무소 가서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갔으면 그냥 쉬다 오지 뭐 꼭 면사무소까지 찾아가지고 그 설법하는 걸 하는데 그게 예, 예, 예.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우리 교회는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을래? 아무 방이 없는 데를 믿음을 구해서 가라. 이 사인으로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이제 질문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사회 공포증과 우울증으로 은둔한 지 5년째가 되는 22살 난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얼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조언을 구한 거예요. 이 유명한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그냥 다 인스턴트 음식을 사고 음료수 마시고 그래 갖고 저체중이 걸려 심각한 저체중. 밥을 안 먹어. 치통이 이가 아픈데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음식을 씹지를 못하니까 그냥 죽을 먹고 그래서 연명하고 은둔히 방에 갇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스님은 뭐라고 제가 이 관심을 갖고 듣다가 한 5분, 5분 들었나 나와버렸어요. 제가 천불이 나더라고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지요. 그래도 이루고 싶으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에 뭐 제가 아들 원할 수도 있고 뭐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 되겠죠. 집착을 버리라 이거죠. 불교의 집착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질문자가 원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방에서 나와서 외출했으면 좋겠다.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심을 버려야 합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아들이 뭘 먹든 어떻게 하든 남을 해치지 않으면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어머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러다 죽으면 어쩌나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억지로 조치를 취해서 죽지 않고 살도록 한다 해도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결혼도 시키고 싶어질 것이고 직장도 다니도록 해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계속해서 아이가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래요? 지금 이게 아예 살려놓는다고 해도 나중에 뭐 장가도 보내야 되고 뭐 직장 그때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자생력도 없고 스스로 의지도 없어서 밥도 먹지 않고 지내다가 병역해서 죽는다면 그것을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보호받아서 60살까지 사는 것이나 지금 죽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에 죽어도 억지로 잘 살려갖고 60살까지 살아서 그때 죽어도 그때 죽나 뭐 지금 죽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 부모로서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자연 생태계의 관점에서는 자생력이 없어서 저절로 죽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죄악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들을 그냥 지켜보면서 본인이 요청하는 것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야 그대로. 지가 못 살면 그냥 죽는 거. 죽는다고 해서 너무 서러워할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고 그 능력이 안 돼 죽는 거 그냥. 어차피 나중에 60대나 70대나 죽을 거니까. 제가 듣다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 답답한 게. 아니 엄마의 그 답답함보다 더 답답한 게 이 스님의 답변이야. 이것도 그냥 동네 스님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이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꺼버렸어요. 그래서 또 화가 나는 게 아니 답도 없는 이 스님한테는 몇십만이 조회가 올라오고 그런데 아니 이 답을 제시하는 이상영 목사 설교는 뭐 들어봐야 10대명이나 듣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내가 갔으면 내가 답을 확실히 제시하고 할 텐데 저 답도 안 되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 그거를 저 부탄 가서 그냥 동네 돌아다니다가 오면 되지 그것도 면사무소 가서 이 한국에 그것도 보내고 막 그리고 또 구글에 띄워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나 해서 분이 생기나 들어가 분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답이 있잖아 우리에겐 답이 할렐루야.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세상에 어떤 고상한 종교도 인생에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근데 누가 누구를 건져냅니까? 그러한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답을 제시한 거예요. 모든 인생에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인생도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답을 얻게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르냐, 인생에 문제가 있냐, 누구든지 나와서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너만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니라 너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을 흘러보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한 답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매여 있는 어떤 인생도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놓아주고 해방시켜 주신다. 이것이 예수복음,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여러분 뭔 복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도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게 급급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월호, 침몰하는 세월호 같은 그 배 가운데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건져내려고 그러지. 그 선장처럼 쥐가 막 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니? 우리 어린애들 얼마나 많이. 오늘 우리가 자기 목숨만 살리고 내만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침몰하는 배와 같은 인생에 빠져있는 그들을 오늘 우리가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얼마든지 그걸 감당할 수가 있다. 왜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현재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그저 과거 2000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 일어난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현재화가 되었니, 바로 이 성령은 모든 진리를 현재화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경하고 그저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견디는 게 인생이야, 그런 하나만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대하고 분명하게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주님을 이 부활절에 더 깊이 경험하여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이 땅 길없는 인생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사오니 이것은 우리 자신만은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과 주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